네, 오늘 말씀으로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의 때를 면하고 더 나은 삶을 자녀들에게 제공하고자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간 지 딱 10년 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함께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며느리 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 집에 시집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집와서 남편들 잊어버리고 시아버지도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압에 있는 나오미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며느리 둘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복음 듣고 믿음으로 길 가는 가운데 세 여자는 심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거치는 것이 없으니 새로 남자를 얻어 시집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이런 권면을 현세적인 믿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이 하나님 믿지 않던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시집가면 하나님 믿지 않을 가능성 100%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집가라고 한 거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그 고단한 삶을 면하려면 자신들과 함께 가는 것보다는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 아래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친정 모압 땅으로 돌아갔을 때 성경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압 백성이 되었고 모압 백성이 되었고 또 모압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의 신은 그노스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라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오미의 이러한 현세적인 믿음의 권면과 함께 또 고향으로 돌아간 동서지간이었죠. 오르바가 고향 땅 모압으로 발걸음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세상에 넓고 쉬운 길이 아닌 믿음의 좁은 길로 걸어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어머니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노라, 내가 어머니와 동행하겠노라, 현실적인 이런 삶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난 것이 지난 두 번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살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km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120km에서 130km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km 정도면 여기서 어디 정도까지일까요? 여기서 천안이나 청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뭐 청원이나 그렇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쭉쭉 뻗은 고속도로만 따라가더라도요 하루에 한 40km 정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40km 정도. 그냥 쭉쭉 뻗은 길만 걸어가도. 근데 그 옛날에 길도 도로망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고 정비되지 못하고 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가면서 무슨 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형편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빨리 걸어도 빨리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도 최소한 3일 내지 4일. 어쩌면은 제가 그 모압 땅에서 그 베들레헴 직전까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는 요르단에, 지금 오늘날의 요르단에, 오늘날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아십니까? 네, 알아요. TV에서 봤죠. 예, TV에서 우리 가보진 못해도 TV에서 다 경험했는데 그랜드 캐년 완전 협곡이잖아요. 이 아르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길이.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는 나무 하나 없어요. 그런 광야를 넘고 넘어야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하고 며느리 가운데 믿음의 며느리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것만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복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10년 전 떠날 때 자기 재산 다 정리했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내가 떠날 때는 부유하였으나 돌아올 때는 빈손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대단하게 떠난 거예요. 대단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성경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벗어난 사람은 이 사람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 없는 땅으로 떠난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거든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빅뉴스였고 베들레헴의 빅뉴스였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마치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모압 드림을 가지고 떠났는데 나오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이 모녀가 도착했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치 어디 외국 나갔다 온 유명 인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과 기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죠. 고국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산 정리하고 떠나갔는데 왜 돌아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돌아오셨습니까?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아들 둘은 어디 갔습니까? 아들 둘 어디 가고 지금 당신하고 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그냥 종알종알거리기를 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빅뉴스가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온 동네에 퍼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은 그들의 떠들썩한 소란에 또다시 무거워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거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다시 돌아온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을 때 모압 사람들도 굉장히 이들에 대해서 신기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왔지?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객지 생활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겼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시 왔어. 여러분 정말 잘 돼서 돌아왔으면 거하게 밥이라도 한 상 사면서 잔치라도 벌이면서 내가 말이야 모압에서 성공했다고 이러면서 고국의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또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넘어야 될 산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만 구하겠다고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단 말이에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빛이, 사람들의 그 입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자, 따라합시다. 자존심 버리고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자존심 버리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 가정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귀향이에요? 10년 만에 귀향입니다. 고향에 도착해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동안의 삶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나오미에 대해서 정말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10년이기 때문에. 자그마치 10년의 세월 동안 보지 못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늙었니? 너 왜 이렇게 많이 늙었니? 아니 10년 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더군다나 여자잖아요. 여자는 늙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왜? 주름.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주름 사이에다 뭘 채우더라고요. 주름, 기미, 검버섯 이런 게 막 찬 거예요. 너무 궁금해. 나오미가 너무 궁금해. 지난 10년 동안 삶이 너무 궁금해.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나오미가 왔대 이러면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모으는 사람, 벌써 나오미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말 옮기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라라는 이름은 쓰라림, 쓰다, 고통 이런 뜻이 있어요. 마라라는 얘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라의 쓴물. 우리 출애굽기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이 이제 나와요. 마라의 쓴물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수요일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내 인생 전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혀 기쁜 일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오히려 마라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괴로움이에요. 저는 쓰디쓴 인생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예전처럼 있는 척, 가진 척,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오미는 새 출발 못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어디 갈 때는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머리끈도 예쁜 거 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종일관, 초지일관 그냥 나가요. 근데 만약에 나 아직도 살아있어, 응?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을 먹고 산대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니까
내 고향에 있는 친구들 앞에서 나 기죽지 말아야 돼. 그리고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 좋은 거, 갖고 있는 반지 중에서 최고 큰 거, 귀걸이 중에서도 최고 좋은 거, 화장도 안 하다가 아끼던 화장 바르고 딱 나갔어요. 와, 너 아직도 살아있구나. 너 아직도 대단하구나. 너 시집 잘 가더니, 야, 너 대단하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첫날에 그렇게 하고 나가서, 나 모압에서 나 성공했어. 나 며느리들도 잘 얻었어. 집안 좋은 며느리들이거든. 만약에 근데 너희들 왜 안 왔어? 남편하고 애들은 이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 그렇구나. 만약에 나오미가 옛날에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허세를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매일같이 갈아입을 옷을 걱정해야 되고, 그죠? 매일같이 이제 처음에는 호텔에서 잤을 거 아닙니까? 집이 없으니까. 네? 근데 호텔급을 또 유지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호텔 못 가면은 리조트 정도로 유지해야 돼. 네. 리조트 못 가면은 호텔 못 가고 리조트 못 가면은 모텔이라도 가야 돼. 근데 이거 여가는 안 되겠어. 그죠? 복잡해집니다. 이거. 삶이 아주 복잡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빈손 들고 왔다고 본인이 고백해요. 의지할 남편 없어요. 의지할 아들들도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모압 사람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이 룻이, 나오미가 정면 승부를 겁니다. 아니, 자신의 삶을 그냥 정직하게 오픈해요. 나 빚이 많아. 나 모압에 가서 가진 돈 다 털었어. 남편하고 애들 아파서 살려보고자 돈 다 썼어. 그리고 남편하고 애들 먼저 가니까 도저히 일할 맛이 안 나서 나 경제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돈 다 까먹었어. 그러다가 나 빚만 지고 왔어. 그리고 나 잘 살아보려고 며느리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이었어. 나 그 며느리 데리고 왔어.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포장하여 숨기지 않고 그냥 오픈합니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드러낼 필요도 없지만 숨길 필요도 없는 것. 우리가 목장교회 모임합니다. 목장교회 모임이에요. 목장교회 모임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의지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마다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매일 성경 그 본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 종일, 그 하루 한 날을 어떻게 살았는지,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몇 개의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한 지체가 기쁘면 온 지체가, 온 몸이 기쁘고 즐겁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장 생활할 때 누군가의 기도 제목,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 정말 내 딸처럼, 정말 내 동생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몸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허세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어봐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는 해같이 빛나는 인생만 있었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꽁꽁 숨겨놓고 꽁꽁 묶어놓고 누가 볼까봐 덮어놓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재미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한 사람,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깨달은 사람은 그걸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일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350년 동안의 일들을 우리가 지난 38번의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들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신앙 공동체의 사람은 때로 내 형제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 붙여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더 정직하게 말해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지만 나는 지금 빈손 들고 왔노라.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오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 회복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새로운 출발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2017년도 금년서부터는, 아니 이제 새로 다가올 9월달서부터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나 공부하는데 이번 2학기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새로운 출발,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더 나아가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자존심을. 옆에 계신 분에게 자존심 버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존심 버리셨는지. 옛날에 TV에서 뭐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영업사원은 집에다가 자존심하고 간을 두고 와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적당한 비서와 예의는 있으나 마음문 열어놓지 못하고 솔직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솔직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마음문 열 수 있는데 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히 네가 엄마한테, 감히 네가 아빠한테,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내 아내는 나를 무시해. 내 남편은 나를 무시해. 분명히 얘기하다 보면 서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또 자존심 건드렸다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만 얘기하자. 답이 안 나온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존심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례 받으신 분만 손 내려봅시다. 아유, 한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어려워서 끝까지 그냥 솔직한 마음이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도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로마서 6장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기는 것인데 잠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죽으시고 나는 안 죽겠다고. 나는 안 죽겠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1층에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침례 받고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게 있는데 야, 정말 리얼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 사진에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야, 정말 물살이 그렇게 아름답게 일면서 그분만 쏙 사라졌어. 여러분, 침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나는 순간 주님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부터 살펴보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깨어진 가정,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이 나오미가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징벌이라는 말이 뭐냐? 징벌이라는 말은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준다라는 것이 징벌입니다. 비슷한 말은 징계받았다라는 말이 있겠죠.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벌받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벌받는 거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아들 때문에 속상할 때 위로 삼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휴, 내가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아주 정확한 정답이에요. 네. 정말 이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깨닫는 것도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닫지 못하는 인생도 있다 이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그이니까 물어봐요. 당신이 그이니까. 나 때문에라는 거를 말을 못해. 무슨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당신 때문에. 그때 당신이 그걸 말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왜 넘어갔냐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고르게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그 안에서 각 사람에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은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집안에 준 축복이요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겨서 대대로 그 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팔아서 이민 자금으로 다 모아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3일 길을 걸어가서 내 백성이 나 여호와를 위해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나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할 것이니라.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그 민족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은 가나안 땅에서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 땅에서 끝까지 버티고 그 땅에서 끝까지 뭐만 하면 돼요?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예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예배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서 물러나고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놓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뭐 속상하다고 내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막 널뛰기 하듯이 오늘은 기쁘구나 하고 춤추고 오늘은 슬프니까 예배가 드려질 맛이 안 난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난지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거운 일을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요번 달은 아주 그냥 수입이 좋아.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할 때마다 예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압 땅에 거주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너 지금 왜 힘든지 알아? 빨리 돌아와야 돼. 너 투자하는 일들이 왜 안 되는 줄 알아? 빨리 돌아와야 돼. 모압 땅에서 그들이 가서 할 일이 뭐였겠어요? 가자마자 좋은 길목에
땅 사고 좋은 길목에 집 짓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다 투자하면은 손해보지 않겠다. 그런 자리에 가서 뭐 했겠어요? 장사하든지 땅을 사서 농사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그거 다 손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죽었죠. 남편부터. 하는 일 안 되니까 힘들죠.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잃어버렸어요. 갈 때부터 이 두 아들은 면역력이 약했었어요. 말론과 기련이 쇠약하다 병들다 뭐 이런 뜻 아니었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병들어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던 거거든요. 사실은 빨리 돌아와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느냐? 그 자리가 네가 앉을 자리냐?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채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징계받은 자다. 나는 징벌받은 자다. 자, 그럼 징벌받은 나오미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까? 징벌받은 나오미는 징계받은 나오미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징벌받은 자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징벌받은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해도 징계받지 않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징계받았어, 나 벌 받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는 아파요, 달아요? 아파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한대요. 그 징계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답니다. 어떤 말씀? 권면의 말씀. 권면의 말씀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신답니까? 주의 징계가 임한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채찍질한다. 채찍질. 여러분, 채찍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는 이 히브리서 이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은요,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채찍질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박혀가지고 떨어지든지 갈라지든지. 그만큼 아픈 거예요. 그만큼 아파. 근데 그만큼 아픈데 누구한테 준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상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재산 분배가 시작됩니다. 누가 죽어야?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재산 분배가 시작되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분깃을, 내가 받을 재산을 지금 나눠주십시오. 누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근데 아버지가 하도 이 자식이 달라고 그러니까 줘요. 그놈 가지고서 이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창기들하고 어울리다가 흥청망청 돈 다 쓰고 돼지들이 먹는 거 쥐엄나무 열매 그거 따먹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내 이놈! 네가 감히 내 돈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기생들하고 놀더니 이제 와서 뭐 용서를 구하느냐 라고 그러면서 몽둥이들을 혼냈죠.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얘들아 어여 뜨거운 물 받아서 목욕 준비해라.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좋은 옷 한 벌 가져와라.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라. 새신을 신겨라. 풍악을 울려라. 살찐 송아지 잡아 내 아들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라.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동네에 알려라.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매 때리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식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하나님은 다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다 잃어버립니다. 아주 물질에 목숨 거는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물질에 다 잃어버립니다. 명예에 목숨 거는 인간이 있으면 명예를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 그거에 또 목숨 걸고 그거 하나 믿고 살면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거가 비워져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바닥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던 것이 내 능력이 끊어지고 떨어져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조금만 내가 하려고 그래봐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잖아요. 잘 되는가 싶다가도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인지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두 번에 걸쳐서 그때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온 성읍의 사람들이 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기록됐는데 나오미와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시작됐다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 2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22절인가?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모녀가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어느 때랍니까? 보리 추수할 때랍니다. 보리 추수할 때. 그것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보리 추수 때가 아니고 보리 심을 때 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리 심을 때를 우리나라 표현하면 뭐예요? 그렇죠. 보릿고개, 보릿고개.
여러분 보릿고개는 진짜 고개를 넘듯이 그 고개를 넘어야 정말 사는 거예요. 그 깔딱하는 그 고개를. 그 보리가 심어놓고서 싹이 나는 걸 보고 잎이 나는 걸 보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살아 있어야 그게 목숨이 영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뭘 듣고 왔다고 그랬어요? 복음, 하나님 말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소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소식 듣고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들려지려면,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들려지려면 10년 전에 어느 때에 왔어요? 기근의 때에 왔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그 땅이 계속 기근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 땅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이 소문이 나려면 최하 몇 년 걸립니다. 왜요? 자기네들끼리 잘 살아야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움지구촌 교회가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것이 막 일어나야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베일에 가여 있고 또 우리끼리만 뭐 국정원 요원처럼 안기부 요원처럼 우리끼리만 이러면은 이 교회가 되는 교회인지 안 되는 교회인지 소문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서 정말 내가 나의 기도를 위해서는 새벽 기도 안 나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내가 기도하러 나와야겠다.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당신 기도 때문에는 초라 잘 안 했는데 다른 사람 기도 가지고 말아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막 며칠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번 하면 막 보름 아니면 20일. 근데 에어컨 안 끼겠다고 이번 여름에는 에어컨도 안 끼더라고. 안 키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움직임이 막 소문이 나야 돼. 이런 움직임이 막 소문이 나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니까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왔어요?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까지 왔어.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누가 있었어요? 나오미. 근데 그 시점에 몇 개월 어긋나가지고 만약에 보리 추수 때가 아니고 보리 심을 때 왔다고 생각해봐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가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세움지구촌교회 나가서 한번 은혜 받아야겠다 하고 왔는데 막 성도들끼리 막 티격태격하고 있어. 아우, 나 다음에 와야 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화목.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달이면 창립 2주년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자랑이 돼야 돼. 우리는 정말 한 몸이라는 거. 1층에 내려가시면은요, 지난 수련회 소감 페이퍼 포스트잇으로 붙인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하고 아이들로부터 우리 막둥이가 걷다가 뭐라고 써요. 그래서 뭐라고 쓰나 봤더니 배려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배려하는 교회를 썼어요. 8살짜리가 뭔 뜻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 내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다 썼어요. 그리고 수련회 피드백도 거기다 써놨어요. 그럼 내려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살펴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인데, 저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세움지구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면은 팔다리 순종하는 거야. 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오미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돌아왔는데 그때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추수가 시작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 때는요 시골 가봐요. 기뻐요. 그래서 들에 추수하는 들녘에 가봐요. 특히 점심때 가봐요. 그러면 들밥 먹고 있거든요. 쳐다만 봐도 이리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래요. 추수 때는 그렇게 인심이 좋아요. 추수 때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감이 있잖아요. 감을 추수해서 막 따요. 거기 위에 2개 내지 3개는 남겨놔요.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까치 거예요. 들녘에도 이스라엘 전통에 떨어진 변리삭, 떨어진 보리삭 죽지 말라는 게 전통이에요. 왜요?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다. 심지어는 코너에 있는 변리삭 벼하고 보리, 이 논과 밭의 코너 있잖아요. 그 코너에는 비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전통. 그게 미덕이에요. 그때 간 거예요. 그때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나오미가 거부했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냥 모압당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존심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을 그냥 젊은 사람의 연설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